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워져서 한 105도, 103도까지 올라가는데 한국 날씨로는 한 35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운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이제 무더위가 한층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쉽게 전가하시는지를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용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쉽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가할 수 있을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지 그 치를 대가들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로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그 비유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 어떻게 사용하신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정에 보면 5,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고 또 놀라운 치유라든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상당히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가 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굴욕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때로는 핍박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수치와 치욕도 당할 것을 계산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들 따르는 백성들 또 제자들에게 주로 하늘의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일상의 천연계에 있는 그 일들, 뭐 씨를 뿌리는 비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있는 그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영적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 때로는 예화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 비유와 예화와 상징들을 통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보내죠. 그때 나단이 그 비유를 얘기를 하죠. 자기의 왕을 만날 접견의 목적을 감추고 그 한 부자,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함으로 해서 다윗을 회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단이 사용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왕과 대결하고 또 자기의 처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28장에 보면 청중들이 익숙한 농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 1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심판을 얘기를 할 때 그 비유를 예정을 들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방해하게 되면 마침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택한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서 예정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에스겔도 그 심판을 하는 예정을 들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비유와 여러 가지 예화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13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은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고 교육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또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상과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주로 많은 방법을 보면 그 비유로서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냐 그러면 씨 뿌리는 양 비유, 농업적 비유를 가지고 농사를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업이 주로 농업이 많았죠. 물고기를 어부들도 있었고 어부들에게는 그 바다의 물고기 비유라든지 영혼을 낚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 주로 이제 이 공중의 새라든지 또 들의 백합화라든지 씨를 뿌리는 자라든지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것을 다 비유적으로 그러면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깨달아 잘 이해되고 그 마음속에 감명적으로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유들과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각 그들의 마음속에 흥미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무엇인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예수님도 사단이 틈탈 것을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에게만 또 맡겨서는 안 돼요. 믿음의 동료들이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또 그들도 곡식이 아닌 가라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판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맡겨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교훈의 말씀에는 그분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그분의 생애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늘의 사물이 이 세상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범한 말씀을 전한 평범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없었죠. 그러나 그분의 사업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의 그 능력은 가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악과에 맞서는 그분이 병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서 말씀한 누가복음 20장에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20장 9절로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면서 채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른 포도원 소출을 바치러 갈 때 종을 농부들이 보낼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는 심히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종을 보내도 상하게 하고 내어주지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는 공경하려 했지만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속자를 죽이고 유업을 우리게 만들자 해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에서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현세 시대를 마지막 시대에 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참으로 큰 특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은 상당한 특권과 기회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부터 거룩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령한 축복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보증으로 받았다고 지난 예배소서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또 하찮게 이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 속에서 그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날에 그 동일한 결과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믿음의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저들이 불행하며 소망 없이 허무한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만 위해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때때로 멸망의 길에서 회심에서 들어오는 경험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감당할 그 사명적 책임들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잊어버리고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 애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들 향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있으면 다시 한번 통회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사명을 이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각성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향해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엄중한 경고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결하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같은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그들이 맡겨준 영혼들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간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거해야 될지를 그런 농부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영혼들에게 상징으로 또 이야기로서 접근한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로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어떤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유와 직유와 여러 가지 창조적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차이점은 있지만은 동일한 맥락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창조적으로 기법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여러 가지 기자들도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을 사용했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 2장 2절에 당시 그 예화적인 교육을 사용했습니다.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 때 하는 그런 예화적 비유로서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지교와 상징을 사용을 보게 됩니다. 또 상징적인 담화로서는 계시록을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그 상징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나눌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교육자 118페이지에 바울은 때와 경우에 따라 일하는 방법과 기별을 전하는 법을 다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운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을 다뤄서 다르게 해서 복음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서 일한 결과로서 상당한 성과들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개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양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반감을 받지 않고 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온갖 거짓과 추측과 또 오류와 계변들이 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온전히 전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범의 방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그들의 처해진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기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르라 함이라 하는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을 어떤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쉽게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접촉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 잘 전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영혼의 수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부족하여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말씀을 영혼들을 접촉할 때 나누기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비유와 상징과 이해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나눠줄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거되므로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